가나안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또 가나안 원주민들의 형편은 어떤지, 성읍들은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40일간 몰래 침투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공부한 25절 말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가나안은 역시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아니,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고 보고했는데 왜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 중 10명이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다. 그들의 성읍은 크다. 또 거기에는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밤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2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원주민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능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을 해줍니다. 먼저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들의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도 보면 30절 상반절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고 또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위치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의 이 광야 행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열 맨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도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씩씩하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비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하잖아요. 미래를 무서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맨 앞에 법궤가 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처소인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유랑하는 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 방향 감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느 쪽이 무슨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인지 모릅니다. 또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리로부터 고립되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나흐폴게라고 합니다. 나흐폴게. 뒤따르는 자, 뒤따르는 자. 우리는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제자들입니다. 부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의 뒤를 충실하게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쉬거나 머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한번 장막을 치면 뭐 하룻밤을 자고 떠날 수도 있는데 또 몇 날 며칠 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자거나 잠시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막을 칠 곳까지 지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당. 좌청용 우백호가 지키는 길한 땅을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풍수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명당을 정해 주십니다. 찾아 주십니다. 여기가 좋은, 여기가 길한 곳이니, 여기가 명당이니 여기다가 텐트를 치라, 장막을 치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고 머무시는 곳,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명당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신지를 잠시 회고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지해 주신 겁니다. 여기가 명당이니 여기다 장막을 쳐라. 여기서 살아라. 내가 허락하는 시간 동안,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또 길을 가라. 이제 권 권사님도 곧 판교로 이사를 하십니다. 지금 그 지하에 뭐 8, 9년 사셨는데 너무 습하고 너무 열악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지상으로 올라오시게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본인도 하시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뭐 거기 전세금 뽑아서 어디 지상에 방 얻을 형편이 못 돼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판교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3년 전에 그 집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신도시 판교에 좋은 아파트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정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저나 공건사님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장막을 치고 얼마간 머물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장막 칠 곳까지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다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간 불로 또 구름으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밤에는 불입니까? 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사막은 밤에는 춥잖아요. 영하의 기온까지 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했기 때문에 처음 애굽을 나올 때 입고 온 옷을 40년간 입은 거예요. 무슨 광야에서 새 옷을 사 입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옷을 짓기 위해서 원단을 제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낡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히터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만 이동한 게 아닙니다. 밤에도 행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불기둥은 그들에게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폭염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막을 행군하는데 꼭 필요했던 게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지도 않았지만 광야 40년을 살면서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죠. 동사한 사람 없잖아요. 낮에 무슨 폭염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 이래저래 많이 죽었지만 추위 때문에 혹은 더위 때문에 굶주려서 헐벗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도 지키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느냐.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축복을 숱하게 체험하며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문턱까지 왔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절의 지적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란을 피고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노하며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5절 이하입니다. 35절 이하. 무서운 선고가 내립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불신의 세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악한 세대,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이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